오늘 이 밤 금요 기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 이 밤 잠깐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 한국 열풍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 중에 K-드라마라는 부분이 있죠.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드라마 부분에서도 우리의 문화 코드가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드라마의 소재로 이용되는 곳에 종교인, 특별히 기독교 목회자가 종종 등장합니다.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한 드라마에는 목사의 딸이 마약 중독자로 그려지며 학교 폭력의 주동자로 등장하기도 하지요.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목사 자신이 마약을 유통하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노동 착취를 하며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는 범죄자로 묘사하는 그러한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교회의 리더자로 세움받은 목회자들이 이처럼 사회의 악으로 아주 부정의 대명사로 비춰지는 것은 물론 우리의 크나큰 허물이자 잘못이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묘사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세상의 물결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죠. 제가 요새 아침마다 몇 달째 요한계시록을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16장까지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6장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심판의 시리즈가 끝납니다. 7인, 7나팔, 7대접. 마지막 7번째 대접이 큰 성 바벨론에 부어지고 큰 지진이 나며 하늘에서 한 달란트 중량이 되는 큰 우박이 쏟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처럼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우리의 그런 허물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세상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은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목회를 하면서 나 역시도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가 늘 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문득문득 너무나 저도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가끔 그런 위안을 삼기도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비난 문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선생은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탐하는 자다. 그런데 예수는 분명 그러지 않으셨지만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사실은 이런 말에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봐서는 세상적 가치관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런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것에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종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조차 자꾸 사람을 외모로 그리고 사회적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면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넘쳐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외에 다른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 설교에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막아야 한다. 최후의 보루처럼 견디고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늘 교회를 가십거리 정도로,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목회자의 딸이 마약 중독자로, 학교 폭력자로, 또 목사 자신이 마약을 유통하고 성도들을 노동을 시키며 착취하는 대상으로 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물론 사실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죠. 많은 이단 사입이나 이런 곳에서도 실존했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몹시 경계하시고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 이유는 그들은 자타공인,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의 대명사였어요. 모든 것을 구별되게 행했고 음식이나 이런 것도 가려서 먹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으며 늘 사람들이 본이 되고자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무덤에 회칠한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그들의 외식을 비난하고 비판하셨어요.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왜 그토록 예수님은 그들을 힐난하고 비판하셨을까? 사실은 그들의 겉에는 거룩의 모습이 있고 종교적인 모습이 가득 채워졌을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거룩하고 자타공인하는 종교인으로서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내면이, 그 속이 무엇으로 채워 있는지는 우리 주님의 눈에 숨길 수 없었던 거죠. 바로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흉내내기, 그런 것 말고요, 우리를 내면적으로 진짜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된 가치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이 우리의 삶은 과연 이러한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우리에게선 거룩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예수님, 예수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거룩을 힘입을 수 있고 그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해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모든 것에 우리가 약간은 뭐예요? 이 경계심을 늦추면 큰일 나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것처럼, 물론 속은 다르겠죠. 속은 그래도 말씀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에 있어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별됨이 보이지 않으면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할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해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으면 돼요. 가지 말아야 될 때 안 가면 돼요. 뻔히 범죄로 가고 죄를 저지르는 거래 그냥 슬그머니 묻어서 아이 나는 내 속에는 괜찮지, 이런 마음 갖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산다면 구별됨을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몇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경계하셨어요. 또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경계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엄히 문책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뭐예요? 타협이에요. 적당주의예요. 우상숭배예요. 탐심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온전하게 무장된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타협해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이, 뭐 이렇게 깝깝하게 그래.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뭘 혼자 거룩한 척해. 이런 말들이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좀 불편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볼지언정 그 가치를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러한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너무 값싸게 매도당하고 하찮은 것쯤으로 여김당한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드라마를 볼 때 가끔 그러한 어떤 종교인에 대한 요소들이 나올 때마다 개탄하죠. 세상은 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즐겨하고 기뻐하고 통쾌해야 할까? 물론 우리의 잘못된 모습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을 똑같이 추구해서 같은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거룩이 나타나도록 잘못된 것들이 빌미되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업수이 여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살잖아요. 누가 가장 먼저 할까요? 우리 자신보다 믿지 않는 세상이 더 빨리 눈치채요. 아,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에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구나. 흉내만 내는구나. 바리새파 사람처럼 예수님 눈에 비쳤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 거룩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고 전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지 않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질타하고 꾸짖었던 것처럼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거리로 삼고 목회자나 또 교회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이란 이 신앙 자체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노래도 아주 요상한, 입에도 담기도 힘든 그런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며 주일날 교회만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살고 온갖 죄의 자리에 있다가 주일날 교회 간다라는 노래 가사가 요새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노래들이에요. 그런 것을 따라 부르면서 점점점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말 찾아보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퇴색해버리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이 무엇을 집중하고 계시고 무엇을 이 땅 가운데서 찾고 계신지를 우리는 정확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서 우리 자신이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곡 찬양이 바로 그런 의미로 선곡을 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고 확실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그 고백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두 번째 찬양 뭐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도 전혀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저 조금의 나의 이득을 포기하지 못해서 일반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악의다툼을 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비방하고 질타하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는 금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래요. 거룩함을 따르래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동격의 의미인데 사람들이 종종 세상과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화평을 이루려고 해요. 착각이에요. 분명히 성경 말씀 뭐예요? 거룩함을 따르면서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화평하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건 뭐예요? 아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거기까지 하면 돼요. 그러나 화평하겠다라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도 포기한 채 지켜야 될 가치관은 버려두고 그저 화평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때로는 신앙의 선을 긋을 줄 아는 사람, 분명한 옳고 그름의 명확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이 아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저녁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캄보디아 음식은 이 맛도 저 맛도 아닌데 그래도 먹으면 질리지 않고 뭔가 묘하게 끄는 매력이 있다고. 그때 옆에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캄보디아 사람하고 비슷해요, 음식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흐리멍텅한 것 같지만 묘한 매력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매력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기 색깔이 없이 그렇게 무난하게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 저기에 속할 수도 있고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분명하거든요.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이 믿음의 입증입니다. 기억하시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입증하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금요 기도에 다시 한번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상기하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제가 듣는 찬양 중에 참 좋은 찬양이 최근에 나왔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크게 곡이 아주 그러지는 않은데 잔잔한 감동과 생각을 주는 거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거룩을 구하시고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 세상이 세속적 가치관으로 물들고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거에 아무런 감각 없이 받아들이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정직과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증명하고자, 입증하고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믿음의 실천적 모습들이 뒤따르고 계십니까? 이 한 주간 말씀을 주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여러분 삶이 분명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그저 그냥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많이 쌓으면 마치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 눈에 그들은 썩은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그 속에 더러움이 가득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대사회적으로 나가서 전혀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들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생활에 그렇게 만족하며 멈춰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 가치관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기 위로, 자기 위안으로 스스로 기만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이 시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물론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따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주님은 나라에 임할 수도 주를 보지도 못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정권이 교체되며 39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했던 훈센이 공식적으로 훈센 총리가 퇴임하고 그의 장남 훈마넷이 또 이 나라의 총리로 이제 8월 달에 총리로 선출됩니다. 캄보디아에 이제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올 것인데 또 선교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이 거대한 흐름, 세속적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과 영적인 능력, 통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거룩을, 모든 행실에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교회를 가십거리로 복음의 능력을 폄하하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소중함을 아무것도 아닌 그저 쓸데없는 무익한 것으로 변질시켜서 땅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때로 우리가 지닌 믿음이 더덥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한 것 같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무능력, 나의 악함, 나의 변하지 않는 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겉만 번지르한 그런 드러나는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 나라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진정한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화평코자 많은 선행을 하기도 하고 많은 이들과 더불어 친목을 다지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거룩을 배제하면 그러한 화평함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럽혀질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은 여접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배제한 화평함이 아닌 거룩을 추구하는 화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질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속한 자로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한 믿음의 선이 그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인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과 거룩한, 소박하지만 정말 힘있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성도사님이 추구하는 사역의 비전 역시도 화려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보여지며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주님이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일들에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물드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을 추구하는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도 차별되게 하시고 세속적 가치관에 분명히 선을 긋고 정직과 거룩,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캄보디아에 아버지 새로운 정권이 교체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난 30년간 우리 한인 선교사를 통해 이 땅에 은혜의 길들,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 먼저 보내신 자들 통하여 이 땅 복음화의 불길을 당겨주시고 이 땅 아버지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변화시킬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들이 거룩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도 은혜 더하셔서 하나님 악한 어둠의 영적 어둠의 사수에 묶여있는 이 나라 캄보디아, 이 나라 캄보디아를 이끄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 그들에게 알지 못하지만 두려움이 있게 하시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려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 아버지 주님 늘 새롭게 살아가는,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거대한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저 그 물결에 몸을 맡겨 둥둥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역행하는 삶, 거슬러 올라가는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속적 가치관에 우리의 신앙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정직과 거룩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특별히 이 땅 캄보디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사님들 위해 큰 은혜를 베푸시사 거룩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귀한 말씀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인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놀란 은혜 베푸심 주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되고 평안한 밤 되시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